위기의 때를 맞을 때 위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되죠. 위기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는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위한 큰 복의, 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한동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늘 따라하던 말인데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르죠. 물론 사탄의 공격 방법이 다릅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혹은 지위나 권세를 가장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도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데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귀신 쫓아내는 사역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도 그런 일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손 목사가 귀신 내쫓을 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눈멀고 귀먹은 귀신아, 네가 지금 들어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야. 어떻게 감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기어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늘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자,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강조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끔은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두 개를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해 주신 겁니다. 아무나 보고 주인님, 임금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정확하게 성경 구절 말씀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다. 성령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문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마치 부모님 모셔놔 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성령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 효도를 얘기하면서 하늘의 죄를 지으면 씻을 길이 없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던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신앙에 대해서 항상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에 매여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청년 신앙이 아니에요. 청년 신앙은 오늘날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믿고 긍정하면서 아멘하는 신앙이 청년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는 긍정적 신앙.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You can do anything.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긍정적인 신앙, 아멘의 신앙이 청년신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패를 하거나 혹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청년 신앙이다. 신앙. 이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청년 신앙은 당당한 신앙입니다. 비실비실하는 거 청년 신앙 아닙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청년 대접을 받지만 20대 30대라도 비실비실하는 사람은 그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년 신앙은 당당한 신앙이다. 80이 되고 90이 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청년 신앙입니다. 10대, 20대, 30대라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청년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긍정적 신앙, 아멘의 신앙. 둘째는 당당한 신앙, 대장동 신앙, 하면 된다는 신앙, 자신 있게 나가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올 터인데 너에게 이러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영어로 기프트, 우리말로는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기프트. 직역을 하면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탤런트란 말은 재능이란 말입니다. 기프트도 재능이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2개의 재능,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 믿는데 나는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은사는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 이 직분도 은사거든.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은사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뜨거운 우리 교회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은사 점검이 나옵니다. 내 은사가 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재정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는 은사도 있고. 나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은사는 누구든지 다 받은 거예요.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5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5달란트 더 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도 방언한 사람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방언 안 하니까 방언기도 됩니까?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풀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에 이렇게 돌리다 교육방송에 미분적분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삭했거든요.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이 둥그스름한 땅이, 꾸불꾸불한 땅이 있으면요, 그 땅 넓이 측정을 못해요. 그것을 미분이라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삼각형, 사각형을 쪼갭니다. 그걸 미분이라고 하는데, 미분. 왜 땅이 꾸불꾸불하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땅 평수를 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적분은 뭡니까? 그렇게 다 분리한 것을 다시 합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만 봐도 제가 미분, 적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인가 기억하시죠?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 수학도 가르쳤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미분, 적분 공식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한 개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재주와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 받은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변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계속 가르치면 계속 더 잘 가르쳐요. 은사는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프트, 성령의 은사는 1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3개 받은 사람, 다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모든 게 다 만사가 다 아주 전문가다. 근데 그 사람도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열매는 아니에요. 선택 과목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좋은 씨앗, 좋은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은 나는 나쁜 씨앗이에요, 나는 찔레나무예요, 나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업신여겨요. 수없이 강조하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우리 교회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 교회 훌륭한 교회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훌륭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갖다 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이죠. 오늘 여기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돌밭에 떨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지고 가시부리부리 떨어지면 수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그분에게 다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 밭을 일구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꼭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우리는 좋은 씨앗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 다 맡기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나는 예수 더 잘 믿고 복겠다고 나왔지, 이게 다른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남대문 교회는 138년 동안 일궈온 밭입니다. 이 밭에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왜? 성령님 모시고 살았냐. 그런데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무슨 열매를 맺겠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자, 또 따라합니다. 중요한 얘기 때문입니다. In Jesus Christ and Christos. 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다릅니다. 은사는 제한적입니다. 사라집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능에 불과합니다. 물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안 받은 사람도 없고 다 받은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자,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젊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 지금 빌리 그레함 서울 대회한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빌리 그레함이 누군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 맺으려고 해도 안 맺을 수 없는, 금지할 법이 없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대신관, 제가 그렇게 썼죠. 한자말로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 관계에서 이 열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아닙니다. 필레오적인 사랑 아닙니다. 스톨기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큰 열매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옹졸하고 편협하고 째째한 게 아니라 포용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불편하게 해서 다 일어서서 박수 시작하는데 마지 못해서 일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 수고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지만 부를 찬송이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래서 빌립보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뻐한다. 사람들이 나를 전제로 제물로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평강, 샬롬. 침대에 누워 있으면 푹신하지만 평강이 없으면 잠 안 와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딱딱한 데 앉아 있어도 잠이 잘 오고, 그래서 그 평강이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쟁터에서도 난리통에서도 잠자라고 편안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잘 아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평강,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운 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되자고 다른 교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잖아요. 손 목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여기서 딱 덮어버리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 젊은 분들인데 시원하게 목회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는 뭐냐? 첫째,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부부 간에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참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뭐 장로님들 계시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교인들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하세요. 그러나 목사는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상처받는 사람 많거든. 칭찬도 못해요. 눈총 받아요. 눈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아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토요일 날이 빨간 날이죠. 스카탄신일이랍니다. 지금 불교 신자들 말합니다. 자비, 불심이 자비심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죠, 자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양선, 그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이웃과의 관계 속입니다. 자,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죠? 대신관, 대인관, 대인관계 속에서 마지막 대아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은 이룰 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빌리그레암은 그 말 몰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볼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충성이란 말이 한자말로 이거 알았느냐고.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faithful, faith, 믿음, full, 충성이 뭐냐? 믿음이 넘치는 것이다. 내 믿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계입니다. 충성은 자꾸 우리 충성은 다른 관계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은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빨 빠진 분들 미안합니다 많이 계세요.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까요?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혀 빠졌다는 사람 있습니까? 혀 빠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이빨이 혀를 깨문다고.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도 뭐 치과 하시는 분이지만 제 제자 가운데 저 발산역 앞에서 이러면 치과 이름 말하면 선전되죠. 여하튼 6학년 때 담임했던 아이가 치과를 하고 있는데 뭐 50대입니다. 마취를 하고 제게 이빨을 손봤어요. 근데 그냥 보내주면 될 텐데 이럽니다. 선생님 오신 김에 식사하고 가시죠. 아니 마취도 안 풀렸는데 자기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찜을 먹는데 말입니다. 고기가 씹히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왜 안 씹히냐 깍깍 씹었어요. 나 뭘 씹었는지 아세요? 제 혓바닥과 입술을 씹은 거예요. 마취가 돼 있으니까 난 모르고 고기가 하나 들어온다 싶어서 씹었더니 나중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주일 4주일 때 아주 흉터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씹어버렸던지. 그때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이빨이 이렇게 강하구나. 다 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빨은 언젠가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볼때기 혀는 온유합니다. 평생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확인하시고 절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부터 기도할 겁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거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하세요. 늘 원고를 쓴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지겨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넬료의 가족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삿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기도 제목도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성령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억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나무에 열매 맺는다고 그 과실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겠기에 남녀노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청년 신앙으로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늘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안이 연기처럼 파고 들어와도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금푸른 성남 파도가 밀어 덮쳐도 오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적자와 같이 사랑하셔서 귀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태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